살기를, 나의 영혼이 소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게 함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게 함께 우리 소리 높여서 이 서로 찬송합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님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사를 막네 우리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우리 감독님과 주 안에 누리고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분날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를 바꿔주고 구속한 주 우리 소리 높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왕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십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시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을 바치기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8월 세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를 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구루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시어 서로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국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하시기를 맞이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사 신앙의 자유가 있는 복음의 통일이 툭 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수봉교회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과 참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교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나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경학교 수양회 국내외 단기성교를 통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앞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 찬양팀,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동기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최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린 기쁜 우리 베들레헴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게와 영광의 예배드린 초도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Oh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이 변했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변하셨나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새 사람 된 이들이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성단 사모교회, 한국 사모교회, 인천 세원사와 함께 가는 모든 분들 주여가 넘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의 부도국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도 5층 잠원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넘겨주시죠. 이제 우리가 8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반이 지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처서가 됩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서 저희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처서가 되면 얼마나 더 시원해질지는 기대를 합니다. 새 바람이 불고요. 또 달라진 세상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또 힘차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또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 가운데 또 새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삶의 귀한 결실이 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시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주께서 치료하셔서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셔야 되고요. 우울에 빠진 사람들 기쁨으로 일어서야 되고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분명한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민폐로 살아갔던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좋은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 좋은 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어쩌면 복된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안에서 선한 것들을 꿈꾸고 약속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새 바람 되시고 생명의 바람 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붙잡고요. 주여 좋은 변화, 새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인사를 아버지 그날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작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가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쁘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나가며 아버지 나가며 아버지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천국도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밝게 빛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가기로 합니다. 변화되어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되어 가기로 합니다. 주님 견디 주시니 새로운 변화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바꾸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둠이 떠나가기로 합니다. 점점 더 강력한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점점 더 수렵에 함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신들이 떠나는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주의 기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감실하는 것이 되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 삶이 되기로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새 말을 부르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를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둠을 광명한 빛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날지어다. 오직 진리의 빛만이 가득하며 오직 은혜의 능력만이 충만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부시며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는 물처럼 내려지는 단비처럼 임하시사 이 땅 어느 곳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 바깥에 있는 것 없사오니 주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앞선에 우리를 세우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가는 곳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부르신 곳마다 주의 사명, 주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변화의 이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자리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자리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다 뽑아내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굳고 완고한 마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치우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3분 전보다 새로워지셨습니다. 3분 전보다 새로워지셨습니다. 아마도 분명합니다. 걱정 한 숟가락, 크게 한 숟가락 덜어내셨고요. 염려 한 국자 떠내셨습니다. 그러니 더 가벼움으로 주 앞에 나가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낮아짐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낮아짐의 영광으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짧은 3절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절부터 11절까지 읽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빼놓고 설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시간에 뭔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전체가 2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하시고 전하려고 하는 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건 그거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번면하고요. 그리고 또 위로하고요.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또 한 뜻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잘났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전하는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과 허용이 있는 건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건 말고 겸손함으로 하랍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내가 높아서 하는 건 아니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딴 거 가지고 그러냐? 별것 아니다가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마음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인데 무엇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라고,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씀이 여기 21절과 2장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유명한 6절부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낮춰서 겸손하게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이 붙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9절부터 11절 말씀이 붙어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뭔가 없어도 되는 말씀을 붙여놓으시는 것에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뭔가를 섬기고 낮아져서 받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에 9절부터 보면 뭔가 보상이 주어질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졌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대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라는 거, 그것도 뭐 따라간다고 그랬을 텐데 이러므로 지극히 높이시고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도 주시고요. 세상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한답니다. 그러니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져요. 뭐 무슨 요새 그런 말 하나요? 무흐해집니다. 그냥 쓱 미소가 생기는 거죠.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높아진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겨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거기에 마음이 가요. 낮추는 거 좋은 거네. 그렇게 내가 덕을 쌓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면 나를 높여주신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뭐 하늘을 떠다닙니다. 높아져? 어떻게 높아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단다. 그러면 나를 얼마나 높아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낮아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뭐 하는가? 높아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라는데 나는 뒤에 있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러므로 지극히 높이신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붙어진 것이 겸손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겸손하면 너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지금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건가? 우리도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래 보상을 바라고 우리 지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낮아짐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해요. 9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9절은 왜 여기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높이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높이신다는 건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건 맞습니다. 올라가셨죠. 위로 가셨죠. 역사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일이고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대한민국에서 하늘 위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기가 위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지구 여기 대한민국에서 똑바로 그 지구의 핵을 지나서 땅을 파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야, 그죠? 그냥 깊이 가죠. 저기 가면 브라질 쪽으로 간답니다. 그럼 브라질에서 우리를 보셔요. 브라질에서 우리를 보면 저쪽으로 올라갔으면 브라질은 뭐야? 저 땅속으로 간 거죠. 브라질 하늘을 위로 올렸으면 우리는 저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뭐가 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올리신다.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얘기가 우리를 무슨 남산 위에 저 소나무처럼 아니면 백두산 위에 올리신다는 거 아닌 거라고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뭔가 세상의 높은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앉은 보좌 아니면 누군가 무슨 누구보다 훨씬 더 높아서 군림하는 자리, 누구를 짓밟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생각해요. 그렇게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로 올린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위로 올린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학년이 올라가요. 학년이 올라갑니까? 학년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학년이 내려가기도 합니까? 아멘. 학년이 내려가는 경우도 뭐 가끔 있어요. 너는 이제 5학년 안 되겠다. 너 4학년부터 다시 해라.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죠.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혼자 내려가진 않고 그냥 남습니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꿇는다고 그러죠. 거기 그냥 꿇어요. 거기 그냥 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 올리셨어요. 지극히 높이 올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만큼 누구도 인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이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를 지극히 높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극히 높인다는 게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여기 높인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신다는 뜻이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뻐하셔요. 그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네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죠. 그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어요. 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 이름보다 뛰어납니까? 그러면 저는 아닌 거죠. 저는 아닌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을 액면 그대로 최고를 된다. 우리를 몽땅 최고를 만드셔요. 그냥 그 순간 몽땅 다 모든 이들은 최고가 아니에요. 남산 위에 제일 높은 소나무는, 제일 큰 소나무는 몇 개일 것 같으셔요? 한 개입니다. 그죠? 남산 위에 제일 높은 소나무, 큰 나무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그것을 그래, 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게 갖고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모순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섬기면 이제 나를 진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그냥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여기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하신대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대요. 이거 보셔요.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다 고백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울이 지금 여기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새롭게 그 모든 무릎들을 하나하나 갖고 와가지고요. 그 앞에 다 꿇리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거예요. 모든 입술이 내게 맹약할 겁니다. 내게 충성을 맹세할 겁니다.
22절 그 앞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서 45장 바울이 인용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세상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구원하는 자 한 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한 분. 세상엔 오직 나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직 한 분에게 들어가야 돼. 그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말을 두어라. 그러니 주장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그 영광을 나눠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광이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요. 그러면 신이 하나 더 생긴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가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얘기가 복잡하신가요? 왜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까? 앞에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보셔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섬겨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다. 처음 시작부터 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간수입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 유럽으로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증거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섰다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요. 하지만 빌립보는 그것으로만 유명하지는 않아요. 빌립보가 정말로 특별한 것은요. 빌립보는 영광이 뭔지 아는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이 필립이라는 왕이에요. 필립 2세. 필립 2세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33세가 되었을 때 그냥 세상 몽땅을 다 정복할 것 같은 힘을 보여줬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어쩌면 알렉산더가 좀만 더 나이가 많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가는 곳마다 용맹함으로 지혜로 온갖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그냥 땅을 정복하는 군주예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알렉산더라는 헬레니즘의 어쩌면 그 중심이기도 했었고요. 또 빌립보는 로마, 시간이 한 몇백 년 지나서 200~300년 지나서요. 여기 빌립보는 또 다시 한번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 황제가 되는 그 길에 빌립보에서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루투스가 시저를 찔러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로 썼던. 누구는 뭔 얘기인지 알고 누구는 이게 뭐지 빵 이름인가 브루투스는 빵인가 시저는 가위인가 이러시는 분들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면서 시저가 좋습니다.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는 이유는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브루투스는 공화적 우리처럼 이 공화적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로마를 지켜오기를 원하는데 시저가 너무 유명하고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아서 황제가 될 것 같으니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저의 꿈을 막지는 못해요. 시저의 양 아들이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브루투스와 싸웁니다. 그러니 공화정을 이어가려는 사람들, 이제 황제정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쟁이 붙은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로마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싸웁니다. 빌립보에서 두 번의 전투,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는 결국 그 여세를 몰아서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빌립보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군인들이 다시 로마로 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빌립보 그 지역에 남겨놔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땅들, 그 지역의 땅들을 주면서 퇴역 군인들이 살 수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충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압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빌립보에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요, 로마의 콜로니아가 되게 해요. 콜로니아가 된다는 건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의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지만 로마는 도시 하나입니다. 그 작은 도시 하나가 로마예요. 하지만 로마 제국 큰 곳 중에 몇몇 중요한 도시를요, 로마는 아주 특별한 콜로니아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로마 법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이에요. 빌립보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퇴역 부유민들이 살면서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곳. 그러니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열렬한 칭송이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로마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는 없어요. 아니 로마 전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아우구스투스만한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진 황제가 흔치 않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를 보는 곳이요,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보는 곳입니다. 영광이 뭔 줄 알아요. 힘과 지혜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이 뭔지 빌립보는 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영광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참 영광스러운 분이셔. 하나님의 그림자를 어디서 봐요? 아우구스투스에서 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서 봅니다. 그 능력, 그 힘,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에 뜨는 건 뭐죠?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입니다. 빌립보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어쩌면 처음 시작서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구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거기에 지혜가, 거기에 뭔가 능력이, 관리할 수 있는 힘들이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이름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오죠.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세상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아우구스투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로 가기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자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아지시는 데 있어요. 죽기까지 섬기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쩌면 하늘 온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그리고 온 우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광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영광이에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그 낮아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요, 낮아짐의 영광으로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겁니다. 여기 높아진다는 이야기에 이젠 더 이상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야기에서 알렉산더나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헛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다시 한번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알렉산더의 영광, 알렉산더에게 보여줬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으로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모든 권명과 위로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교제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돼요. 한마음과 한뜻은 다른 마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 모두가 다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영광임을 아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며 합니다. 그러니 다툼과 허영은 없어요. 다툼과 허영 대신에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내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며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대면서 여전히 나는 아우구스투스와 알렉산더의 영광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핑계로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 그것을 여전히 가진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준다고 하질 않으셨는데 그거 계속 바라고 주구장창 기다려봐야 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했다는 거죠. 예수님 실망했어요. 말씀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겠어요. 끝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은 알렉산더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전체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되는 그 영광과 그 높아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억울하죠.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끊임없이 억울합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찾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보자. 내가 지금은 낮아지고 섬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내가 높아지면 그때 보자. 아니 니는 보니까 천국에도 못 올 것도 같다. 그러니 너는 지옥에 있으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거기서 지옥에 있는 너를 나를 높이실 거니까. 그런 생각들은 다 뭐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억울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억울하시죠? 낮아지는 게 억울하죠? 내가 낮게 섬기는 게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이 울분을, 이 억울함을 꼭 참고 있으면 이제 나를 높이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실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대거리를 다 그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날이 하늘나라에서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오면 더 좋죠? 내가 겸손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나는 뭐죠? 이제 꼭 고분고분하게 대답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큰 소리 한번 띡띡하고 나도 뭔가 좀 반말로 하고 나도 좀 거들어 불을 피고 나도 좀 그렇게 그 생각과 그 꿈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사셔요. 주님 그날이 내게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다고 모든 무릎을 그 안에 꿇는다고 그 입으로 주라고 시나게 하신다고 나를 주라고 부르고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려지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 핑계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를 두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진리에 반대되는 반진리 그것들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서 이 마음을 품습니까? 그냥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떠나가요. 진짜 안 떠나갑니다.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그래 내가 낮추면 언젠가 높이시겠지.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나 높이신다. 그날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한 거예요. 지금은 낮아지는 게 억울하니
감사하지 않죠? 내가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길, 보지 못한 영광을 내가 보고, 내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길을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대신에 그냥 억울함과 울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그 낮아진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냥 거기까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영광, 다른 영광으로 마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낮아짐의 영광. 그 낮아짐, 그 그리스도, 거기가 영광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셔. 억울해하지 마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머물러 있고 붙잡혀 있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 길 따라가면 내 삶에 있을 높아짐에 대한 생각들, 내가 십자가 따라가면 내가 이제 내가 보상받을 생각들, 그리스도도 보상받았으니 나도 보상받는 거. 아니, 그리스도 보상받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보상받았으니 나도 내 신앙에, 내 겸손에, 내 헌신에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 이 생각이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그 질긴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쩌면 깜짝깜짝 놀라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품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건 주님의 영광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건 알렉산더의 영광이야. 난 알렉산더를 사랑해. 이제 보니 난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해.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접한 건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 것은 알렉산더고 내 안에 있는 아우구스투스지. 나는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섬기신 이분이 내가 영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권세를 확보하기 위한 뭔가 보험처럼 내가 거기 쌓아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이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얻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대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야? 내가 바라는 건 주님입니까? 내가 바라는 건 주님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주의 영광이 아니야. 난 아우구스토, 알렉산더의 영광을 그걸 구하면 어쩌면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실 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억울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여전히 알렉산더를 품고 아우구스토의 영광을 품고 있다는 것, 그거 깨달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자리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서 끝났으면 겸손하게 산다. 그리고서 그 다음 생각은 아무데나 뛰지 말아라. 아니, 아무데나 뛰지 말아라. 영광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기가 마무리다라고요. 9절, 11절, 8절을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다. 막아놓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힘들게 교회에서 봉사하셨어요. 순종하시고 고분고분하시고 어려워도 감당하셨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왜 나를 안 높여주시냐고, 언제 나를 높여주시냐고,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높여주시냐고, 언제 높여주시냐고. 뭐 순수한 사람들은, 마음이 야린 사람들은 꼭 높여주실 거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는, 담임 목사는 안 높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쏘았다 생각하는 거죠. 왜?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럼 쏘은 거죠. 10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20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쏘았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모두가 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모든 무릎을 여러분들 앞에 꿇어?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니 천국에 가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쏘았다 그러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쏘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쏘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주시죠. 돌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거기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짐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높아짐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쏘았다고 자꾸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높이 들리심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들려야 될 때, 내가 높이 들려야 될 때가 있대.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대.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뭐 알렉산더가 되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것, 위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내가 높이 들려질 거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대요.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니까? 십자가, 거기서 영광 받으세요. 높이 들리는 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낮아짐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낮아짐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십자가 거기 지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셔요? 영광 받으십니다. 거기서 빛납니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일 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실패했다. 네가 잘못 알았다 하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셔. 그 일을 높이십니다. 인정하셔. 맞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이신 거예요. 영광은 이거예요. 맞다는 거죠. 높이셨어요. 인정하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그리고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럼 다 됐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시죠. 다 이뤘다. 뭘 이뤘어요? 다 됐어요. 정말로 목적했던 것 뜻한 건 다 됐어요. 높이 들리는 일, 영광 받은 일, 거기에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죽기까지 섬기고 내가 정말로 그러다 죽으면 그 다음은 내가 보상을 기다립니까? 기다릴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거기에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몽땅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 다 된 일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은혜로 주셔야 될 것들을 주실 거예요. 보상은 아닙니다. 인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내가 보상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우린 다 된 겁니다. 거기가 다 된 거예요. 거기까지 다 됐죠. 낮아짐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낮아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또 구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건 이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영광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남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보이고 확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눈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끌어안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마음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알렉산더의 영광으로,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깜짝깜짝 놀라야 되고 정말로 서로를 깨우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낮아짐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으로 새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서 그 낮아짐의 영광을 보시며 감격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영광의 찬송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보면 악한 세상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는 영광을 사모하며 서로를 섬기는 낮아짐, 내어줌이 시작될 때 정말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삶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며 끌어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낮아짐, 보상을 바라는 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며 그것이 낮아짐이며 섬기며 내어주는 그런 영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여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여 서로 격려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놀라운 사역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도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무엇이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기까지 숨기신,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 영광을 따라가는 자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버지 영광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 낮아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겁니다. 거기에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다른 보상, 아버지 다른 보상 없습니다. 거기가 나옵니다. 그게 온전한 영광입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라 할 때 우리가 권면하며 위로하며 사며 구를 베풀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바라는 마음들 아닙니다. 아버지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 인정하십니다. 거기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상에 대한 생각을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님 아버지 그곳에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님 거기에 기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에 승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기를 원하오니 손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더 아우구스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십자가의 숨을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며 아버지 이제 되었다고 이제 되었다고 이제 되었다고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만족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사랑 기뻐하시는 일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를 이루시옵소서. 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는 우리 자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기뻐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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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주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사 아버지 험한 영광에 대한 생각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 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마음에 품은 생각들 아버지 이 생각들 제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 따라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만을 사모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걸어가야 길을 보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길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만을 붙잡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영광 아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보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영광 보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광이 보여질 때 감사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니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 생명의 길, 이 영광의 길, 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알렉산더처럼 변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합시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배 한 주간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일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안에 새겨 싸우니 세상에 나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 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요.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 이제껏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정말로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줄을 따라 복된 길, 참된 길, 의의 길 걸어가 아버지 그 삶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가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드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대만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이번 여름 선교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선교팀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름을 보내시면서 기도할 이유가 참 많은 한 주간입니다. 여름의 뜨거움으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가을의 그 결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천 하모니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인천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4일 다음 주는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침례 교육이 있으니까요. 침례 당일날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교육을 잘 받아주셔서 이번 침례를 통해서 삶의 새 변화가 그리고 새
아름다운 출발이 있는 그런 우리 침례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주일 2, 3부 그리고 4부 또 금요 철야 좀 많죠. 악기 그리고 싱어로 헌신하실 분들 모집을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오디션이 있대요. 오디션 시험을 본답니다. 떨리죠. 근데 뭐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들어오시면서,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 형광색 책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10월 첫 주서부터 우리가 새가족 교육 교재를 이 교재로 할 겁니다. 6주 과정을 5주로 줄였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효화행복 교재 구역예배 5과는 여기 있는 이 내용 5과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새가족 교육 교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다지고, 내가 잘 배워야 됩니다. 내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다니다 보니까 얘들은 배웠던 것도 다 날아가 버렸죠.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기회에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이단에 관해서 그리고 신앙에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단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이단으로 갈락말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잘 잡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11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질문들 비춰보면서 나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고,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 몰라가 자랑은 아닙니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너 가르쳐, 분반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몰라가 장땡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난 잘 못 배우는데요.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썼으면 머리 좋은 누군가를 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IQ 높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마음에 뜨거운 뭐 하나로 마음에 담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다시 한번 이 교재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씩 받으셨죠? 가서 읽어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내 믿음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재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분만 아멘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라면 받침 드린 거 아닙니다. 잘 공부하셔서 아주 그냥 나달나달 때까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절을 주시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요.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 낮아짐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점점 더 이 영광으로 빛나고 또 이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한 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